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42절까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 김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는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떼내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문맥상에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해해야지만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내보내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실 텐데 박해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예수님께서 26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6절, 27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진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궁극적으로는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박해는 받을지언정 너희에게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이죠.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도 또 사람의 머리털도 해시는 분이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색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러시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뭔 사람을 고치고 나서도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붕 위에서 외쳐라 밖에 나가서 널리 알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시던 말씀과는 약간 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리고 또 그런 것을 증언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또 이제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할 때 참새라는 것은 아주 작은 피조물, 생명체죠. 그러한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이라고 한 것은 아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화폐 단위인데 정말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 한 마리는 반양이죠. 그런 아주 작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은 부분까지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뒤에 가서 계속 머리카락까지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도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32절, 33절에서 좀 예수님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거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핍박이 있는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 교회에서 그 2, 3세기에 그러니까 첫 1세기 때는 그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 계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런데 2, 3세기에 그 로마 제국의 정책은 어떤 거였냐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크리스찬이냐라고 묻고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누가 고발을 하든지 어떤 일이 돼서 법정에 서서 너 크리스찬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은 또는 그 당시로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 신격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신 앞에 분양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묻죠. 너 크리스찬이냐? 아니요. 제가 옛날에 좀 크리스찬과 좀 사귀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황제 앞에서 이렇게 분양한다든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저주하는 건데 그런 말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심한 경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초대 교부들 중에 폴리카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그 요구를 받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내 일생 동안 내가 예수님을 안 이유로 그분이 나한테 잘못해준 게 없는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 제가 좀 감명이 격해지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내 일생 가운데서 나한테 잘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거부합니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그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2, 3세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읽고 넘어갈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수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하셨죠. 남들 보기에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식사기도 대중 앞에서 식사기도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잘못 이해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남이 물을 때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칼을 주려 왔다라는 그 대목이 있죠.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게 하고 하면서 나중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만 보면은 이 가족 안에 어떤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들, 그러한 모든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잘못하면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말씀하신 그 의도를 먼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이해하기 쉬운 것은 마가복음 3장 21절이나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 특별히 그 이복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변했거든요. 그러한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불편한 가족과의 관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적인 상황 하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시잖아요. 칼은 뭐냐니까 딱 싹둑 자르는 거죠. 이 칼에 있어서는 이쪽이나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죠. 잘린 상태이든 붙은 상태이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을 탁 잘라버리면, 그죠? 그래서 어중간한 것 없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 상황을 지금 상징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칼인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가장 쉬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원래 본인이 원하시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까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인의 의지 이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계획, 내 의지 그런 것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할 마음이 없고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만 내가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좇아 행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42절에 보시면은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보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12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가서 너희 가운데에서 작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하는 딱 이 목회자 세미나가 딱 그런 기회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들을,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고, 여기로 치면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분들을 섬겼을 때에,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 주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들이 지금 상급 받을 기회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또 목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예약해 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목장 또 성경 공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